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종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종기한 주 보혈 주의 보혈을 임하소서 새롭게 하시네. 종기하신 보혈 종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종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예수.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지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주를 찬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러 주를 찬양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돌려보며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누군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두운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우리 손을 높여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다시 한번 주님을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부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라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다시 그렇게 일어나 영원한 운동과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한 우리가 풍성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감 받아 쓰고서
함께 다스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여 영원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없고 푸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쓸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운 나의 기쁨 넘치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힘 소망 주께 힘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생명 주께 능력 주께 힘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힘 소망 주께 힘내 주하 생명 주께 힘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왔어 찬양해 생명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네 소리쳐 비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들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왔어 찬양해 아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 돌려드리겠습니다.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감사기도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하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으며 생각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기며 날마다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든 삶 교만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의 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종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모든 짐 다 내려놓고 평안을 얻으며 힘을 얻는 시간과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용서받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불구하고 내 뜻을 내 맘대로 행하고 걱정 근심 속에서 마음으로 행함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죄인 무릎 꿇고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다 씻음받고 깨끗하게 변화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돕는 유정자와 정치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개인의 사욕을 벗어버리고 이 나라의 믿음의 강대국으로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힘을 합하여 묶인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믿음의 강대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백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시길 원하오니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능력의 불, 말씀의 불, 은사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인 자마다 성령의 불 받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적의 현장 동백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이상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고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상급과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 충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감과 얻기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함께 해주셔서 지금은 미혹하거나 그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걸 성령께 주관하셔서 고통의 명예를 벗어던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역시 우리 공간이 더울 수가 있어요. 덥다고 여러분들이 좀 사인을 해주시면 온풍기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 신학교는 뭘 배우는 신학교일까요? 예. 신학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신학이 무엇이죠? 예. 신에 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이란 신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그래서 왜 신학이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신론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잘 못 배우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핵심적인 내 마음의 중심의 신앙은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모슬렘이 믿는 신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도 다릅니다. 자, 유대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일한 종교이지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지만 신학은 믿지 않고 있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적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슬림이 믿는 신은 그들도 구약을 믿고 있지만 마호멧이 만들어낸 코란경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 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라요. 자,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도 다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교주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세상 모든 종교에도 신이 존재한다고 그들도 얘기하지요.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나온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범신론적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밤에 뜨는 달도 달신이라고 그러고, 태양은 태양신. 모든 것에 신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신, 나무신, 고무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돌도 신입니다. 온수기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고, 벌레도 신이고요. 오만 개 다 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요. 자, 신앙생활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달라요. 누구나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수가 있고, 세상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한 것은 사람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속에서 가르쳐내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무슨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 지식, 세상의 원리를 배우는 것은, 세상의 철학을 배우는 것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초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요?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고 계시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성경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에 시청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나왔습니까? 조혜련 개그우먼이 나오셨죠. 강사로 간증하는데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가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쳐서 다니엘 기도회 하면 나와요. 어제 날짜 조혜련 씨가 나옵니다. 아주 귀한 간증을 했어요. 그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무엇을 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까? 궁금증을 갖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어디서 찾아야 돼요? 꿈속에 찾은 거예요? 산에 가서 하나님 찾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인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보니까.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냥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꼭 기적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음성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세요. 지난 시간에 성도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확실하게 그 도장을 찍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을 성도의 구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에요? 육신의 복이에요. 육신의 복. 육적인 복입니다. 자, 그 시대에 문자적으로 복을 말한다면 자손이 번성하고 또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육신적 복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육신의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신학에 와서는 영적인 복으로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복이 많이 임해요. 그래서 신학에 오면 영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신학에 왔을 때 영적인 복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구원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받은 순종 잘해가지고 축복받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 자, 13절 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은 자기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맹세란 다짐이고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약속이에요. 자, 맹세한 쪽에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의지이고 각오가 바로 맹세입니다. 나 맹세할 거야. 이렇게 하죠. 정말 맹세한다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니까.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맹세는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누구의 맹세입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이십니다. 무슨 맹세를 했나요?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 아브라함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예,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요. 근데 반드시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창조주는 한 번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 말씀한 대로 창조되잖아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조되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맹세라고요. 이게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하나님의 보증수표예요. 자, 16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높거나 강한 사람을 담보로 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재산이 많은 사람, 어떤 담보에 어떤 큰 재산이 될 만한 땅을 담보로 잡아서 그러면 확신이 서는 거죠. 담보도 없는데 대출해달라고 그러고 담보도 없는데 믿어달라고 하면 누구도 믿지 않아요. 나중에 큰일 생기면 담보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손해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왜 자기의 이름을 걸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절대 그런 아이는 없어요. 어리석은 존재지. 맹세를 한 게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머리 좋은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왜? 아버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맹세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의 맹세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은 큰 자기 때문에 능력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는 그가 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맹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맹세를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맹세를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못 지켜요.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실패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동일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절을 쫓아서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속상해하고 너무 서운해하고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이미 실패할 줄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세요. 인간의 실패를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인간이 무슨 맹세를 한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1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이름을 먹칠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맹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되는 거예요. 사건이 종결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 안에 이미 종결된 것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미 완료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완료된 약속을 우리에게 절대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미완료의 구원이 아니라 완료된 구원을 약속하시며 맹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내 책임이야. 나 책임 안 질 거야. 알겠지? 분명히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나 너 몰라. 너에게 선물 줬으니까 네 알아서 해. 내 책임 아니야? 네가 만들어 가야 돼? 나는 모른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참되신 진리이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안 믿어지면, 따라서 해요. 안 믿어지면 믿을 때까지 고백하십시오. 네, 믿을 때까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하셨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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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 구원하신 거 맞죠? 아멘, 아멘. 고백하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내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잘 모르니까 늘 고민과 근심 속에 염려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첫째가 자기가 한 맹세를 취소하지 못하시는 분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선포하면, 말씀하면 취소를 못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놀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취소를 못하신대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잠깐만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하나님 이러실 분이 아니야. 이러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대단한 구원입니까?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내가 이제 너에게 약속한 거 이제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알았지? 절대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 좀 해보세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성경이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은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인 줄 아멘 할 때까지 숨이 끊을 뻔했네요. 자, 18절 말씀 봐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취소도 못하시고 거짓말도 못하시고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이.
한번 뱉은 말씀 취소도 못하시고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 맹세했다라면 이미 미션은 끝난 거예요. 아멘? 우리 구원에 대한 미션은 하나님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완성돼 버린 거예요. 완성. 따라서 합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걸 좀 고백하고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좀 감사 좀 해봐요. 찬양도 해보고요. 하나님, 내 구원이 완료되셨다고요?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멋지게 좀 고백 좀 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어이구, 이제 알았니? 내가 그걸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의 입술의 고백을 내가 지금까지 20년째 기다리고 있었노라.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이런 하나님을 몰라주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져요. 찢어져.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너의 자식이 그렇게 하면 너가 아파하고 가슴 조이며 숨도 못 쉬고 걱정 근심 속에 살면서 내가 너를 향한 걱정과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의 아픔은 생각하고 나의 아픔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에 못 가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받으면 가고 못 받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자식들이 마음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픈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가슴이 아파하고 계세요. 언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말뚝이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놓았다고, 도망갈 수 없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몹을 박아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도망치지 마요. 하나님 앞에 절대 도망치지 마요. 매맞고 돌아오지 말고요. 정말. 자,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내가 맹세했다. 너의 구원을 두고 내가 맹세했노라.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구원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내가 이루어 주마. 이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아브라함의 맹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하고 망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해 낼 거야. 너의 구원도 완성해 낼 거야. 맹세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늘 구원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증이 그에게 발표되기까지 늘 불안해. 잠을 못 자요. 너무 심한 사람은 막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숨이 멈출 정도로.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합격증이 떠요. 합격 도장이 박히고 그 통지가 날라올 때 우와! 신난 거예요. 신나.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합격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 믿음으로 살다면
얼마나 기쁨의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지, 뭐지? 이 진짜 맞나? 내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 말씀이 맞나? 구원의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구원의 문제를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힘차게 줍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결정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으로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이유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룬다면 그 구원은 얼마든지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함을 통하여 내 구원을 만들어가는 내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자랑거리로 만들었다면 내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를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는 말은 우리에게 뭐 영광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영화의 단계는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의 완성의 단계로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이미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나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 주님이 누리는 것처럼 너에게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천국에 앉아 있는 모습이라고요.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어요. 우리를. 이미 완료됐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가신 거예요. 영으로 지금 가 있어요. 미리 가 계세요. 할렐루야. 나는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자동으로 천군 천사가 우리를 그곳으로 모시고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해서 늘 오해하고 혼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함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미 구원받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는 율법으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주의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변화돼 버립니다. 나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구약에 가르치는 율법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려. 율법의 구원을 버린다고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구원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로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의 행위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다고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게 됩니다.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나를 보면 무엇이 보여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무엇이 보여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구원을 선포하며 너의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루는 구원, 너희들이 만드는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든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만든 구원이 바로 행위적 구원이요 율법적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고 계시는가, 그리고 일하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구원을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